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우리는 송년하자, 송구영신하자,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낮은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자,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대답하신다.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 안산 조항교회 어떤 여성도님 한 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세상 재판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소를 할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합법적인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어. 방황하고 방황하다가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교회를 그래도 다행히 교회당을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알고 그래서 교회당을 들어가니까 웬일입니까? 누군가가 어두운 그 앞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런 혼자서 이 밤중에 누가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바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를 암만 기억해 보려 해도 저분이 누굴까? 어떻게 보니까 사모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니까 권사님 같기도 하고 이분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엎드려서 한참 기도하다가 또 눈물도 흘려 울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배당을 나오게 됩니다. 예배당을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 시간에 어떤 사모님이 어떤 성도님과 함께 또다시 기도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분이 사모님 같았는데 사모님이 이제 오시는데 그분은 누굴까? 이분이 너무 궁금해서 예배당을 다시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기도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분이 누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거는 이분만의 신비한 체험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보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는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이것은 우리의 지인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기도하는 성령을 받은 성도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1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묻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한 해 동안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아내는 뭘 하고 있느냐? 너희 형제는 뭘 하고 있느냐? 어디 있냐? 네가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러나 이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기독교 역사에 정말 없어서 안 될 한 사람을 크게 감동시켜서 변화시켜 놓는 역사가 있었으니 거기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 훗날 바울이 된 사람이죠.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피 흘림은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맷돌을 천천히 돌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7절 말씀에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여러분, 의인의 역사는 오래 갑니다. 의인이 한 행동은 많은 사람에게 오래 갑니다. 감동을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의인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가난한 자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목회자 세계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생활비 때문에 그렇게 걱정한 적은 없어요. 교회가 잘 우리 장로님들이 잘 예산을 세워서 또 여러분들이 잘 도와줘서 지금까지 자식을 키우고 살아온 문제에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목사님들이 참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가끔 저는 금년 한 해 살아오면서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렇게 어렵습니다. 도움을 좀 주십시오. 좀 큰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님이 판공비도 많고 예산도 많을 텐데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는 것 같다가 왜 안 도와줍니까 하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도움들 얼마를 도울 수가 있겠어요. 얼마 전에도 가을에 어떤 여전사님 한 분이 우리 노회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바람이 그냥 술술 들어오니까 교인들은 없고 시골 교회에 이게 집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150만 원을 가지고 집을 수리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절반쯤 하다가 돈 떨어지니까 일꾼들이 와 일 안 해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달라. 참 그래서 저와 또 우리 노회 목사님과 둘이서 힘을 써서 어쨌든 간에 그 여전사님, 나이 많은 여전사님인데 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도와주고 또 우리 교회에서 즉시로 또 선교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선교비를 보냅시다. 그래서 선교비를 보내고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도 하고 교회 헌금도 하죠. 그런 것은 정말 우리 교회만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귀를 막으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정성구 박사가 참 한국에서 보다가 좀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외국에 갈 길을 찾다가 보니까 하란으로 가게 됐는데, 하란에 도착했을 때 자기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공부를 합니까? 뭐 사람들을 누가 압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 뭐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더라 이거지.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비행기 싹도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어린 애들을 그 돌봐주면서 품삯을 벌어가면서 이 하란까지 왔는데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오더니만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당신 누구냐? 나는 한국에서 왔다. 왜 왔느냐? 공부하려고 왔다. 근데 여기 와서 왜 기도하느냐? 내가 지금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공부하려고 할 돈도 없고 내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다. 그분이 그러냐고. 그러면 날 따라오라고. 원로 목사님, 그 교회를 담임하다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 청년이 한국에서 왔는데 이 청년이 공부하러 왔다는데 돈도 10원도 없이 이렇게 공부하러 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길래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그 원로 목사님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천당 가기 전에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좋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한국 청년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내가 너를 공부시켜 주겠다. 너를 장학금을 대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그 교회에서 그 원로 목사님이 숙소를 얻어줘서 하는데 참 성실한 거예요. 얼마나 성실한 거지. 여전도회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당신은 나이도 좀 꽤 된 것 같은데 결혼 안 했냐고. 결혼했다고. 그러면 처자식은 어디 있냐? 한국에 있다고. 뭘 먹고 사느냐?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전도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돈을 낼 테니 당신 부인하고 자식들 다 한국에서 데려오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또 할까요? 훗날 정성구 박사가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총신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이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고맙다는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란으로 다시 찾아간 거예요. 당신네들이 나에게 이렇게, 원로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당신네들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내가 이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다고. 내가 이제 성공했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당신들을 찾아왔다고. 그랬더니요, 그 여전도 회원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당신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성공합시다. 아멘 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선교비도 내고 선교사들도 돕고 어려운 목회자들도 돕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이런 연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 보면 원문에 부르짖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이렇게 하는 부르짖음이라는 말이요, 자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요
그야말로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외마디 소리로 지르는 고함 지르는 소리가 어떤 소리죠?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앞에 정말 주여, 나의 형편, 나의 사정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이 주여 하는 소리는요, 망국어예요. 망국어. 미국 사람들도 주여라고 불러. 우리 한국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다 똑같아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들에게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다 들을 것이다. 시편 68편 5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죠.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물 건너간다고 선교사라 그랬어요. 여기 이기붕 목사가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얼마나 그 민간신앙, 미신이 강한지 몰라요. 뭐 섬나라니까 그렇겠죠.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기붕 목사님은 제주도 가서 선교를 성공했어요. 왜 성공했느냐? 복음을 잘 전하니까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그 책을 보니까, 선교사역의 책을 보니까 그 사모님 이름이 윤함애 이름도 굉장히 외우기도 어렵네요. 함애라는 이름이에요. 이 사모님이 제주도에도 가난한 병자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병자들, 정신병자들, 한센병,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 사모님이 돌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갖다 주고. 그런데요,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그러면요, 이 여자분이, 사모님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시신을 씻겨주고 얼굴에 화장을 해주고 손수 만들었던 수의를 가져가서 입혀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민간신앙이 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이러는 가운데서도요, 그 사모님의 모습이 너무 천사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그 가족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나와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고 고마워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이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한 해 동안을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오신 겁니까? 우리가 반성할 필요도 좀 있어요. 사람이 반성이 없으면 절대 전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제자리의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발전돼야 돼요. 부흥돼야 돼요. 더 잘 돼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아야 돼요. 앞으로 나가는 길이 좀 밝아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보바스 기념병원이 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자들이 자기네들이 쓴 책을 냈어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생의 마지막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들, 이런 주제로 책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책인가 봤더니 책의 내용이 뭐 감정도 들었고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줄여보니까 세 가지로 나와요. 세 가지로 나와요. 세 가지. 오늘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사람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얘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쓴 글이 세 가지로 집중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해당한다. 첫째는 뭐냐?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치매가 와서 자기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나중에 뭐 치매가 오면은 그 치매 참 무섭습니다. 치매 무서워요. 부부간에 같이 자고 난 다음에도 아침에 일어나 당신 누구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자기 부인을 몰라봐요. 자기 남편을 몰라보는 사람. 몰라본다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래서 인생이 한 생을 사는데 마지막 순간이 왔는데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인생이 있더라 이거죠. 우리는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 뭐냐면 해가 져도 갈 곳이 없는 인생이에요. 어디로 가겠어요? 갈 곳이 없어요. 해 졌는데 오라는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가도 자기를 모르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모르는 인생이 있어요. 내가 뭐 했는 사람인지 몰라요. 한 생을 살았는데 한 생을 다 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로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너무 비참한 인생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정말 기가 막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 삶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정말 짧다는 거예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생명이 마지막 끝나가는 순간은 다 나이가 90이 되고 100살이 넘고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맨 얘기를 하는데 옛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그 얘기. 어떤 얘기? 처녀 때 이야기, 총각 때 이야기, 연애하던 이야기. 그게 엊그저께 같은데 이 나이가 아마 100살이 된 거예요. 100살이 된 거예요. 인생 삶이 너무 짧다. 짧은 인생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까요? 어떤 삶을 살까요? 이 짧은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요. 1년 원래 마지막이잖아요. 순식간에 지난 것 같아. 얼마나 빨리 가버렸는지. 한순간에 지나가요. 한순간에. 세 번째, 참 감사하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정신줄이 똑똑한 사람들이 있더래요.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자기 생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더래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눈을 감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말할 필요가 없죠. 말할 필요가 없죠.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요, 좀 이제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어제 어떤
분이 글을 써서 아버지들에게 보내는 글을 쓴 것을, 아버지에게 보내는 글을 제가 따가져 왔어요. 따가져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아버지들뿐만 아니고 어머니들도 잘 들으세요. 같이 들으세요. 아버지, 방에만 있지 말고, 누워있지만 말고, 슬픈 소식 멀리 하시고, 너무 속상하다고 화내지 마시고, 너무 기쁘다고 또 웃지도 마시고, 너무 많이 잡숫지 마시고, 그렇다고 끼니를 거르지도 마시고, 작게 먹어도 안 돼요. 맵게 먹어도 안 돼요. 달게 먹지도 마세요. 채소만 먹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고기만 드시지도 마세요. 식사 중에 말씀하시지 마시고 잡수세요. 콧물 닦으며 음식 들지 마세요. 먹던 젓가락으로 반찬 퍼서 남의 그릇에 올려놓지 마세요. 식사 후 그 자리에서 코 풀지 마세요. 식당에서 밥 잡숫다가 화장실 어디냐고 묻지 마세요. 목욕탕에서 미끄럼을 주의하시고, 식사 후에 바로 TV를 보지 마시고, 너무 슬픈 내용은 보지 마세요. 너무 스릴 넘치는 장면도 보지 마시고, 하루 종일 TV 보지 마시고, 푹신푹신한 의자에 오래 앉아 있지 마시고, 갑자기 뻘떡 일어나거나 갑자기 고개를 팍 돌리지 마시고, 급히 뛰어가지 마세요. 쪼그리고 오래 앉아 있지 마시고, 내리막길 걸어갈 때 조심하세요. 몸을 비대하게 만들지 마시고, 목욕도 오래 하지 마세요. 너무 추울 때, 너무 더울 때 운동하지 마시고, 친구 없이 살지 마시고, 사교나 교재비를 아끼지 마세요. 나가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도 너무 자주 오지 마시고, 누님 집에도 자주 가지 마세요. 자식들이 한 말을 이리저리 옮기지 마시고, 아들, 딸, 며느리, 사위에게 내 스타일로 살라고 강조하지 마세요. 술 취한 청년들을 보거든 피해 다니세요. 아픈 치료 마음대로 중단하지 마시고, 자식이나 친구 만나 아픈 곳 말하지 마시고,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너무 하지 마세요. 자식 말 안 듣고 옹고집 부리지 마시고, 제발 옛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맨날 아프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 많은 데서 떠들지 마세요. 알겠어요? 제가 읽어보고 조금 이렇게 단톡방에다 제가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저 미국에 있는 하영진 목사가 한마디 거기다 달았어요. 그러면 죽으란 말이가. 그렇습니다. 참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인생을 한 해를 살아도 돌아보면은 후회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원래 내가 그거는 좀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죠. 우리가 정말 한 해 한 해가 쌓여서 일생이 쌓이는 것입니다. 참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했던 것은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을 복되게 살되, 참 잘났다고 남 무시하지 말고, 내가 부유하다고 가난한 사람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